나눠드렸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역사 프린트물 없으신 분? 나눠드린 분들 갖고 계신 분은 오시고 없는 분들만 이 프린트물 지난주 거 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전반적인 좀 역사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역사까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워낙 그 분량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갔는데 기본적인 역사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한번 대략적으로라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웨스트민스터가 그 표현을 그 문장을 잡을 때는 반드시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시대에 처했던 그 역사, 그 시대에 등장했던 아주 그 무리를 일으켰던 이단, 한쪽에는 로마 카톨릭이 있고 또 한쪽에는 신비주의자가 있고 그 로마 카톨릭 옆에는 알미니안주의가 또 있고, 그래서 항상 웨스트민스터를 읽을 때는 교리적으로 로마 카톨릭과 알미니안주의, 또 제세례파라고 하는 이런 신비주의적인 극단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다른지에 대한 이런 중요한 구별성들을 문장에서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웨스트민스터가 처했던 그 역사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에 대한 좀 더 올바른 그러한 해석과 성경에 대한 체계를 잡아주려고 애를 썼던 것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가 처해 있었던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일반 역사적 배경과 또 그 다음에 신학적인 또 그러한 배경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웨스트민스터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웨스트민스터가 이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또 잘 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웨스트민스터의 우리가 5가지를 중점으로 기초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이번 해설집을 작성했다고 그랬죠.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좀 외우셔야 돼. 웨스트민스터는 번역판, 수정판에 대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꼭 이 어느 판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번역판에 대한 인지를 꼭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초판이 역사적으로는 가장 그 의미와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는 국가 위정자와 관련된 부분을 수정한 1788년의 미국판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불신국가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역사적 배경인 겁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이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국가와 교회가 신앙이 서로 다른 적이 없어요. 카톨릭으로 가면 카톨릭으로 가든지, 아니 기독교로 가면 기독교로 가든지 국가와 교회가 늘 함께 신앙과 사회 문제가 같이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가진 국가의 위정자가 교회를 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판에서는 국가 위정자가 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당연히 교회의 총회를 소집해서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당한 활동을, 그건 신앙적 의무예요. 국가 위정자에게는 2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시민적 의무와 신앙적 의무. 시민적 의무는 전쟁과 굶주림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신앙적 의무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국가의 위정자는 이단을 판정할 수는 없어요. 그 이단을 교리적으로 판정하는 건 누가 해요? 교회가 하는 것이. 그러나 교회가 이단으로 판정한 이단을 국가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쫓아낼 수는 있어요. 이단을 판정은 못해도 이단이 그 지역과 그 국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한 대처 문제에 있어서 교리적으로도 대처를 해야 되지만 사회적으로도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늘 국가의 위정자가 기독교인이었을 때는
이 신앙적 의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목사님들이 지적해주고 가르쳐줬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연약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총회를 소집해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도록 신앙적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위정자가 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된 교리적 내용을 가지고 이단을 추방하거나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국가의 힘을 통해서 이단을 대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국가위정자의 신앙적 의무에 있어서 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이단을 막아주는 이 두 역할은 국가의 위정자의 신앙적인 아주 중요한 의무로 역사 속에 늘 가르쳐왔던 거예요. 근데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불신 국가의 속에서 불신앙을 가진 왕이 있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그러면 신앙이 다른 왕이 섰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발생이 되어졌고 그래서 불신앙을 가진 신앙이 없는 왕이 교회를 지나치게 간섭하게 될 때의 위험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국가위정자가 교회 소집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차단을 시켜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신앙과 교회와 국가의 왕이 신앙이 서로 다를 때의 나라에서는 정교 분리의 개념으로 얼마든지 그런 88년에 국가위정자의 소집 권한을 축소시킨 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그렇지만 1903년도는 성령론에서는 오순절 성령론이 들어왔고 34장에 선교장이라고 하는 것에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는 형태로 그렇게 알미니안주의의 보편구원론이 만인구원론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순절과 알미니안주의적으로 수정된 1903년 웨스트민스터 수정판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번역판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잘 인지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는 개념적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 장로교가 성경을 요약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사용한 중요한 개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도 그렇고요. 신적 작정이라는 그런 표현도 그렇고 섭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그렇고 세 번째, 그 개념을 어떻게 했어요? 논리적으로 설득해가는 것이지 우격다짐으로 카톨릭처럼 총과 칼을 앞세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자유주의자들처럼 이성의 어떤 그러한 설득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그 논리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논리를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논리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은 좀 어떤 것 중에서 서론에 보세요. 13페이지. 그래서 첫 번째는 번역판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개념 문제, 세 번째는 논리적 체계를 잘 살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웨스트민스터가 한 장, 한 문단, 한 문단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연결하고 있는지 그 논리적 흐름을 웨스트민스터가 성경의 흐름을 쫓아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성의 어떤 설득을 따라서 이렇게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성경적으로 거기까지 설명하면 끌고 가는 겁니다. 삼위일체처럼. 그러나 성경에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성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아요. 저쪽에서 우리를 아무리 운명론처럼 보인다라도 신적 작정을 아무리 운명론처럼 숙명론처럼 보인다 해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답변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최종적 마지막 답변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논리를 어떻게 연결해서 끌고 가는가. 세 번째가 그겁니다. 네 번째,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신구약 전체로 골고루 통합적으로 이렇게 보는 훈련들을 우리에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제를 설명할 때 그 주제를 구약에서도 끌어오고 신약에서도 끌어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끌어오고 이런 성경을 사용하는 아주 다채로운 그런 종합적인 그런 방식들을 잘
잘 배우면서 성경 해석법들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웨스트민스터를 전체적으로 다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만 이렇게 마음에 드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은 이렇게 거부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웨스트민스터에 대한 이런 특징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만 웨스트민스터의 어떤 특정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율법주의다라고 또 지나치게 스콜라적이다, 학문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공격하면서 웨스트민스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식의 웨스트민스터에 대한 접근들은 상당히 이렇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 역사적 배경과 그 흐름을 잘 이해하면 웨스트민스터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충분히 또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웨스트민스터를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에 우리가 또 좋은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역사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몇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봅시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본 신앙고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입장을 풀어야만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영국의 종교적 배경은 다른 나라와 달리 국가교회이지 민족교회가 형성되었다. 본 왕조가 종교의 방언을 사용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즉 헨리 8세, 에드워드 6세, 메리와 엘리자베스 1세, 제임스 2세, 찰스 2세 등 왕조의 변화에 따라서 개신교와 카톨릭 세력이 좌우되는 형편이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엘리자베스 여왕 때 여기서 돌아온 개혁제들은 총체로 성균 역사를 창출하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브리턴은 영국 국계의 국가적 소속,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교육자의 기독성과 성영국계의 도덕적 기관과 잘못된 교회의 저항할 뿐 아니라 순수한 교회적 정치와 종교 분리 원칙 및 보다 순수한 칼빈 신학을 수립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본 신앙고백서는 작성되었으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목적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을 형성하려고 신앙고백서 작성이 시도되었던 것이다. 특별히 당대 주를 이루고 있었던 아르미니스의 사상을 철저히 배경하고 다른 성경적 입장을 세워서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1618년에 도르트 총회가 열리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제 구별이 되죠.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1600년 초에 이제 문제를 일으켰고 그 제자들이 1618년에 대놓고 이제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있는 예정론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수정하라라고 비난을 했고 또 장로교회의 5가지 이 교리가 수정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5개의 이 항명서를 이렇게 제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르트 총회는 5개의 예정론과 관련된 교리를 튤립이라고 하는 그 5개의 교리를 장로교적 입장으로 변호를 했고 벨직과 하이델베르그도 고치지 않기로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가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변호를 한 겁니다. 그 도르트 총회는 예정론에 대한 부분만 알미니안주의자들과의 논쟁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예정론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도 또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들을 더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풍성해진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당대 1600년도가 어떤 시대였느냐면 알미니안주의가 유럽 일대를 휩쓸고 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미니안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 방식으로 웨스트민스터가 일단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 시대 정도 되면 제세례파와 관련된 신비주의자들은 조금씩 세력이 약화돼요. 그래도 극단주의자들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지정은 되지만 어찌됐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자들은 알미니언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반펠라기오스 입장. 근데 반펠라기오스 입장과
이 알미니안주의 입장이 신학 원리상으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가 후대에 나타나서 자유주의와 칼빈주의적 형태를 반반 섞은 형태로 신학을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는 어거스틴 시대의 펠라기오스라고 하는 자유주의자와 어거스틴의 입장을 반반 섞었던 반펠라기오스라고 하는 중도 펠라기오스라고 하는 자들의 흐름이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계승되어 왔고, 그것이 사실은 알미니안주의 신학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로마 카톨릭이나 새롭게 등장한 알미니안주의나 거의 같은 형태로 이제 장로교 신학을 위협하는 형태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웨스트민스터를 볼 때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알미니안주의 신학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다 대부분 알미니안주의 신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넘지 말고. 자, 그러면 영국은 더더구나 좀 독특한 나라입니다. 성공회 그러죠? 이 말이 되게 좋은 말이에요. 영국의 국교를 우리가 성공회라고 그러는데, 거룩할 성자에다가 우리가 사도신조의 공회를 믿사오며 라고 할 때 턱받치지 말고,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고 할 때 거룩한이 성자고 공회예요. 그게 성공회. 제일 좋은 이름은 갖다가 써먹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카톨릭 반, 루터교 신앙, 당대 프로테스탄트라고 했던 기독교 반, 이렇게 섞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형식은 카톨릭이고 내용은 루터주의를 표방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추구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유럽은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카톨릭을 저항하는 강력한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카톨릭과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싸우고, 그리고 츠빙글리와 칼빈을 계승한 이러한 이제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그 싸움을 이어받은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성공회가 국교회가 된 이 영국은 섬나라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독립화되어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영향력이 그만큼 유럽에 있는 것처럼 국경선 하나 마주 대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서, 마음먹고 쳐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오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국은 나름대로 좀 더 안전한 자기만의 독립적인 정치와 신앙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득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장점을 헨리 8세가 아주 절묘하게 잘 이용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영국의 일반 역사는 몰라도요, 기독교 역사와 연결되는 인물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종교개혁 역사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니까. 헨리 8세, 에드워드 6세, 그 다음에 메리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제임스 1세, 찰스 1세. 적어도 이 5명의 영국의 이 왕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헨리 8세 이전엔 잘 몰라도 괜찮아요. 1세, 2세부터 시작해서 7세까지 있는데 몰라도 되고, 헨리 8세가 그 형이 스페인의 캐서린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이제 튜더 가문의 여자랑 결혼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형이 이 결혼을 앞두고 형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헨리 7세의 아들인 그 형이 죽어버려가지고 이 스페인의 왕족 가문에 있는 이 여자가 그냥 과부가 된 겁니다. 결혼도 안 해보고. 그래도 이렇게 결혼하기로 약혼 과정을 맺었기 때문에 결혼에 준하는 어떤 이제 속박에 묶인 것이죠. 스페인은 영국과 정치적으로 연합해서 당대 프랑스라든가 이제 이러한 또 독일을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이러한 세력들과 맞서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는 지금도 막강한 나라지만 그때 당시에는 프랑스의 우리가 그래서 축구를 보게 되면은 그 표현 나오잖아요. 프랑스의 무적 함대, 독일의 전차 2차 대전의 그 전차 군대, 프랑스의 무적 함대는 프랑스가 전 세계를 배를 통해 가지고 지배하던 시대. 스페인의 무적 함대. 그리고 난 다음에 영국이 이제
스페인하고 한판 붙으면서 그 스페인의 함대를 이제 누르면서 영국 함대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제 이런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스페인의 그 함대는 어마어마한 그 막강한 그 시대 당시 최고의 전함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는 영토도 비슷하고 힘도 비슷비슷하고 이러다 보니까 종교 권력과 국가 권력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식민지를 넓히고 이러는 데서 아무튼 최고의 유럽의 세력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영국의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쪽을 이제 견제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세력을 펼쳐나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헨리 7세의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헨리 7세 입장에서는 헨리 8세를 동생인 이제 또 다른 그 아들인 헨리 8세를 그 캐더린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왕족 가문의 여자랑 결혼을 시켜서라도 그 정치적 세력을 자기가 붙잡아야 또 나름대로 영국에서 이 헨리 가문이 계속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이제 이런 혜택을 받다 보니까 억지로 헨리 8세를 형수랑 결혼을 시키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은 절대 이혼 금지, 절대 재혼 금지예요. 법은 그래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교황이 그렇게 모호하고 교황의 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법을 왜 이렇게 바꾸냔 말이에요. 그럼 먼저 교황이 결정한 법은 완전히 다 헛것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혼 금지해놓고는 이혼을 시키고 또 재혼을 허락한 거예요. 재혼이 되는 거죠. 저쪽에서는, 스페인 쪽에서는. 화부가, 형수가 동생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것이 메리입니다. 그 피에메리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인들을 그토록 많이 죽인 그 피에메리라고 별명이 붙인 그 메리 여왕이 바로 캐더린이라고 헨리 8세의 딸이란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 집안에 아들이 없어요. 아들을 못 낳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만 계속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 캐더린하고 헨리 8세가 결혼을 해가지고 메리 여왕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고 낳은 애들도 자꾸 죽고 이러니까 이제 당시는 종교적인 그런 그래도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헨리 8세 마음에는 야 이건 내가 형수랑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나 보다 이런 두려움에 빠진 거죠. 그래갖고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또 형수랑 결혼하니까 그것도 못마땅했고 정치적인 것도 못마땅했고 그런데 이제 그 캐더린의 몸종 앤 볼린하고 이제 이게 눈이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캐더린의 그 시녀랑 결국 사랑에 빠져가지고 앤 볼린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이제 하면서 캐더린하고 이혼을 해버립니다. 이혼을 하려고 로마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당대는 다 기독교인들이고 카톨릭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교황이 허락하지 않냐면 절대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보게 되면 왕가의 가문들이 왕의 허락을 받아야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그런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황이 허락을 안 해주면 이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 교황제도의 영향력을 강력히 거부해버리고 영국 안에 있었던 모든 신부들을 다 면직을 시켜가지고는 다 로마로 돌아가게 하고 신부들을 다 파면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왕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신부들을 자기가 다시 왕이 안수를 하는 형태로 해갖고 신부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국가교회도 다시 재편을 해갖고 이건 가톨릭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흥 지금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신흥 종교는 너무 또 불안하니까 그걸 다 취할 수 없기도 하고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 적대를 하게 되면 자기가 분명히 위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로마 카톨릭하고 싸우고 있었던 수많은 그 반 로마 카톨릭 세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주인공은 루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루터를 도와주는 수많은 지방 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레데릭이라든가 이런 그 많은 가문들이 귀족 가문들이 루터를 변호하고 도와주면서 군대를 조직하고 카톨릭하고 맞서 싸우면서 교회를 보호하고 이러면서 종교 개혁이 이제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헨리 8세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내가 분명히 카톨릭을 반대하면 분명히 카톨릭이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자기 왕권을 뺏으려고 그럴 텐데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청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루터와 그 루터의 영향을 루터를 도와주고 있는 귀족들의 루터파의 그 귀족들을 손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교를 영국의 이제 종교로서 흡수를 해주고 그 루터의 제자들을 영국의 이제 중요한 또 왕실 목사로서 이제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죠. 그렇지만 또 카톨릭의 형식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리기에는 또 문화 자체가 백성들 자체가 카톨릭 문화에 젖어 있으니까 외향은 카톨릭에 내버려두고 내용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서 루터파의 내용을 끌어다가 혼합을 시킨 영국 국교회를 새로 만들어버린 거지. 그래서 그것을 성공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파적으로 이름으로. 영국 국교회이면서 신학적으로는 거룩한 교회를 내가 새로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 사도신조 이름을 본따가지고 성공회 이렇게 해갖고는 아주 좋은 이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결국에는 그게 이혼 문제와 사랑 문제랑 결탁이 되면서 이제 영국의 종교 개혁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참 하나님의 섭리는 한 인간의 그 사랑의 그 마음에 이게 불타오르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싫어하는 형수를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왕비로 앉히고 싶은 그 사랑의 열정 하나가 결국 영국 전체를 종교 개혁으로 뒤바꾸는 이제 거대한 불씨가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헨리 8세가 이게 사랑에 눈멀지 않았으면 카톨릭을 어떻게 그렇게 쫓아낼 수가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이 반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반전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들을 우리는 항상 조심스럽게 살펴야 됩니다. 신중하게 살펴야 됩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아픈 역사를 할지라도 너무 이렇게 피해만 가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아프고 힘든 역사들이 발판이 돼서 더 높이 점프를 하기도 합니다. 시진핑이 이번에 새로 권력을 독점하면서 중국이 새로운 이제 독재적 어떤 그 권력 체제 형태를 이렇게 구성이 새롭게 바뀌어갑니다. 옛날에는 자유시장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수용을 해주고 그랬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이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이제 선교사들한테 사드 문제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고충들 이야기 듣는데, 근데 참 희한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종교의 다양성을 너무 열어줘가지고 한국에 있는 이단들이 거의 100%가 다 중국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는 그 중국의 어마어마한 이 시장성을 다 잠식을 하는 거죠. 근데 시진핑이 들어와가지고는 장로교 외에 나머지 그 교파들을 갖다가 사드 핑계를 대고 다 추방을 시켜버리는. 근데 왜, 그러면 장로교는 왜 그렇게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그러면 인정을 하느냐 했더니 이제 삼자교회, 국가가 인정하는 그 교회의 기본 패턴을 장로교로 잡았다는 거지. 희한한 일이죠. 그래갖고 형식적으로 어찌됐든 장로교를 추구하는 교회들은 내버려두고 그렇지 않은 이제 수많은 이단 종파들과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다 그냥 핍박을 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6.25 조선시대로부터 수백 년 동안 그 몸에 배어있고 뿌리 박혀있던 미신과 샤머니즘이 반 이상이 뿌리 뽑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많은 평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장단점을 우리가 놓고 볼 때 특별히 종교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딱 들어오면서 군사정부가 딱 들어서게 되면 강력한 힘을 갖게 돼요. 민주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협의 과정에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왕권체제라든가 군사정부라든가 이런 독재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강력한 힘을 구축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없앤 게 두 가지죠. 이단들 없애버렸어요. 또 하나, 사회적으로는
그 사회주의까지 한 세계가 될 수 있겠네. 또 하나. 그건 이념적인 거고, 실생활적인 부분에서. 응? 거지는 뭐 없앨 수가 없죠.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그 세력을 군사 힘을 이용을 해갖고 강력하게 아주 그냥 끊어내 버렸어요. 능력주시. 그렇죠. 조폭들. 그래서 종교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건 이단이라 생각하고, 그래도 이제 당대에 이제 장로교라든가, 왜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교인이고, 또 감리교라든가, 이렇게 그래도 그 보편적인 그 기독교는 인정해줬는데, 일반 이단들은 막 너무 이렇게 막 그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해를 끼친다 해갖고는 보편적 기독교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핍박을 해가지고 그 재산도 몰수해버리고 이제 아예 다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전멸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된 분들, 그 다음에 깡패들,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정재부터 시작해서, 이정재가 그 누구죠? 김두한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깡패 세력으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이정재가 그 다음 세대의 아주 그 유명한 정치 깡패라고 해가지고는 아무튼 한국 근대사회에 정치를 막 그 쥐고 흔드는 이제 막 그런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그 조폭 세력들이었는데, 그 이정재를 결국 사형시키고 그 관련된 모든 조폭들을 완전히 그냥 소멸시키는, 이제 지금 뭐 노태우 대통령이 옛날에 무슨 깡패 무슨 범죄와의 전쟁 해갖고 했지만 없애긴 했었지만 그래도 뭐 많이 못 없애잖아요. 그렇지만 당대의 군사정부 시절은 뭐 워낙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이 만연돼 있었던 그 조폭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에 대한 박멸과 이 조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이 건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반전의 어떤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뿌리 박혀 있던 미신적인 그런 이단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의 힘을 동원해가지고 강력하게 핍박하고 쫓아내버리는 아주 신기로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가의 권력을 독점하고 싶은 한 개인의 그 욕망을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헨리 8세는 그의 개인의 사랑 싸움이 이제 이게 발단이 돼갖고 영국 전체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작은 틈새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갖고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그러니까 메리하고 엘리자베스는 배다른 이제 형제 자매지간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철천지 원수가 돼요, 이제.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앤 볼린이 그렇게 되니까 이 캐더린은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는 왕족 가문의 전통적인 그런 왕가 가문인데 이 몸종과 관련된 이런 자기 시녀가 왕비가 되어지고 자기는 완전히 이혼녀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 앤 볼린을 정치적으로 몰아세워가지고 결국 이제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시모어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세 번째 6명의 부인이 있어요. 헨리 8세가 공적으로 왕비가. 세 번째 시모어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을 해서 이제 여기 에드워드 6세를 이제 낳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그 헨리 8세의 사랑과 관련돼서 그 결혼과 관련돼서 결국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회가 형성이 됐고 그 국교의 성격은 중도주의를 추종하는 정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중도주의를 표방하게 됐고 거기와 관련돼서 태어난 아이들이 결국 메리, 그 다음에 그 부인에 따라서 메리, 엘리자베스, 그 다음에 에드워드 6세. 그러니까 이렇게 세 사람이 중요한 인물로 이제 등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메리 여왕, 이제 에드워드 6세, 이제 헨리 8세가 이제 그렇게 중도주의를 표방을 하다가 에드워드 6세 때 와서는 조금 개신교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 크랜머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 루터의 영향을 받은 목사님들을 곁에 두면서 이렇게 계속 종교의 어떤 개혁들을 이렇게 시도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메리 여왕이 등장하면서 결국 엄마의 힘을 빌은 이 스페인의 힘을 동원을 해가지고 스페인과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결국 영국을 전체를 스코틀랜드 전체까지 합쳐서 카톨릭으로 만들고 싶은 이제 욕망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 있던 모든 루터파 영향을 받은 개신교 목자들을 전부 다 죽이고 또 칼빈의 이런 또 찌빙글리의 영향을 받는 이러한 또 개혁교회 유럽의 개혁교회의 영향을 받은 또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전부 죽이는 이제 이러한 순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이제 다시 또 저항들이 일어나면서 메리 왕은 쫓겨나고 이제 엘리자베스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는 자기 언니가 어떻게 쫓겨났는지를 알기 때문에 너무 카톨릭 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또 프로테스탄트를 추구하는 이런 개혁 입장을 또 손들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처럼 적정한 범위 내에서 중도주의를 이렇게 구성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나마 그 정책 때문에 요 엘리자베스 시대에 상당히 많이 퓨리탄이라고 하는 이러한 장로교적 청교도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임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신부들도 임명을 해주고 장로교회 목사들도 임명을 해주고 반반 정책을 쓰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엘리자베스 1세도 희한하게 이 집안에 남자가 없어요. 그래갖고는 남자 없이 또 죽어가지고 스코틀랜드의 왕인 이 제임스를 데려다가 영국의 왕으로 세우면서 제임스 1세라라고 이렇게 세워주면서 결국 제임스 가문의 또 이제 이 스튜어트 가문이라고 하는 이 스코틀랜드의 왕족 가문의 통치가 스코틀랜드와 영국 전체를 또 이렇게 다스리는 내용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웨스민스터와 만나는 시기가 바로 이 제임스 1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1600년도로 넘어가면서 1620년 후반대에 제임스가 죽고 이제 30년대를 그 아들인 찰스 2세가 지배하면서 결국 40년 그 초반에 결국 이제 죽습니다. 누구의 손에 죽느냐면 이 의회파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뒷 역사는 이제 제임스가 왕이 돼가지고는 이 제임스는 좀 더 카톨릭적으로 또 기울어요. 그래갖고 카톨릭적인 많은 정책들을 끌어오면서 결국 스코틀랜드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전체를 다 카톨릭 형태로 구성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정책들을 펴다 보니까 스코틀랜드 쪽에서는 아주 엄청난 저항이 일어났고 그래서 스코틀랜드 쪽은 제임스가 아무래도 자기 통치 영역이 멀어지다 보니까 스코틀랜드는 손을 못 대가지고 오히려 스코틀랜드는 빨리 장로교 체제가 이때 이제 존 낙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하면서 1560년을 전후로 해서 낙스 같은 엄청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스코틀랜드를 카톨릭으로 만들 수 없는 오히려 낙스에 의해서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체제가 벌써 1500년도 후반대부터 구축이 1600년도 넘어가면서 벌써 구축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강력한 장로교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고 제임스는 이제 영국으로만 와서 영국을 이제 카톨릭 형태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스코틀랜드와 영국은 스코틀랜드 왕이 영국으로 넘어가서 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적 성향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계속 국경 분쟁이 일어나다가 결국 1600년도 넘어오면서 이제 싸움이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스코틀랜드 군대는 유럽에서도 용병으로 채용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그 용맹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이 제임스 왕 시절에 부터 전쟁이 카톨릭화 시켜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국지전을 펼치다가 결국 찰스에 와서는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발달이 됐는데 힘이 영국이 훨씬 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의 군사력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영국의 장로교를 표방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인정해주겠다고 그러면서 군사력을 모아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의회파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국에는 왕당파, 의회파가 있어요. 그래서 왕 정치를 원하는 사람들을 왕당파라고 그러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회파라고. 근데 이 의회파에 장로교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찰스가 왕이 되면서 카톨릭화 시키려고 이 의회파 속에 들어가 있던 평신도 그 장로교인들을 갖다가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의회를 해산시켜버렸습니다.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의회가 자꾸 시시콜콜 잔소리하니까 해산시켜버려요. 박정희 대통령도 군사정부로 들어가지고 의회를 갖다가 해산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 지도자들이 역할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불만이 잔뜩 있었는데 그 평신도 지도자들은 주로 다 그 지방 영주들, 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속해 있는 군사들이 또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찰스가 어쩔 수 없이 그 의회를 다시 모아주면서 그래 좋다, 니네들 원하는 거 들어줄 테니까 의회를 구성하고 그 너네들이 데리고 있는 군사들을 이 왕실 군사들하고 협력해서 스코틀랜드 군대를 막아다오. 이래갖고는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찰스 1세가 이제 그런 자기의 야망을 꺾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이 약속이 어겨지면서 장로파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찰스를 몰아내고 우리가 스코틀랜드하고 장로교적인 그러한 신앙적 일치를 이루자. 이래갖고는 이 의회파를 주도하고 있었던 그 유명한 크로멜 장군이라고 하는 이 평신도 영국의 유명한 크로멜 장군.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프랑스에는 발음을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프랑스에서 그 유명한 그 귀족이 죽으면서 프랑스는 카톨릭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 아주 강력하게 개신교의 칼빈의 영향을 받은 이 장군이 주축이 돼가지고 카톨릭의 그 군대를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왕이 결국 그 귀족이 음모에 걸려가지고는 결국 바돌르무의 학살을 당하죠. 그 유명한 프랑스의 평신도 장군이 꼴리니 장군이에요. 발음을 좀 잘해야 돼요. 꼴리니 장군이에요. 프랑스 발음이 이게 좀 독특한 발음이라 꼴리니 장군입니다. 끌리니 장군이라고도 하고 꼴리니 장군이 프랑스 발음이 어떤 게 정확한지 아무튼 꼴리니 장군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프랑스 쪽에서는 꼴리니 장군, 영국에서는 크레머 장군, 이런 분들이 주로 장로교의 칼빈의 영향을 받은 이런 아주 훌륭한 장군들이었단 말이에요. 프랑스는 음모에 의해서 죽어갖고 군대가 힘을 잃자고 완전히 카톨릭 시대가 돼버린 거고, 영국은 다행히 크로멜 장군이 찰스를 몰아내면서 결국 의회를 장악하고 국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결국 장로교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완비한 거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와 함께 조약을 맺은 것이, 우리가 이제는 영국도 장로교 지도자가 평신도 지도자들이 권력을 차지했고 스코틀랜드도 장로교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서로 동맹을 맺고 언약을 맺어서 두 나라가 예배와 정치에 있어서 순수하고 철저한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우리 장로교회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갖고 엄숙한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맺으면서 그 조약의 일환으로 이제 그럼 우리가 두 나라가 신학적으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어 주기로 목사님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결국 43년에 결국 장기의회라고 하는 의회가 만들어지고, 그 의회가 만들어지면서 그 의회에서 결의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양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양국이 통일할 수 있는 신앙 고백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는 그렇게 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자그마치 6년에 걸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크로멜이 참 대단한 이제 평신도죠. 그 시대에 그런 성도가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사님들과 협력해서
결국 이 거대한 이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수백 년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걸출한 이 신앙고백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8세, 에드워드 6세 이렇게 영국의 5왕의 진행. 그래서 에드워드 6세하고 엘리자베스 정도가 개신교 쪽에 상당히 좀 호의적이었고 나머지 세 사람은 상당히 카톨릭적인 이제 6명이구나. 4명은 카톨릭적이고 그 중에 또 하나는 메리와 같은 아주 극단적인 카톨릭주의자도 있었다는 거. 자, 웨스트민스터 왕정에서 33년 7월 1일부터 49년까지 이제 정말치 6년에 걸쳐서 이렇게 의식과 권징, 정치를 행할 수 있는 이제 보다 완전한 교회 개혁을 위해서 151명의 지도자들이 모였고 참석자들 중에 이제 30명 정도가 또 평신도들 지도자들이에요. 120명 정도는 이제 목사님들이고 30명 중에 또 이제 10명, 20명으로 나눠서 상원의원, 하원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소위 말해서 오늘날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또 평신도 장로의 자격으로 또 이렇게 참여를 해서 목사님들과 장로 형태로 하나의 회의체가 구성이 돼가지고 거대한 회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알미니안주의 신앙을 밀어낼 것인가, 가톨릭 신앙을 밀어낼 것인가, 영국 국교의 제도를 밀어낼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2번을 보면 회의 소집령이 이제 의회를 통해서 허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모든 비용과 모든 안전대책, 군사력을 동원해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국회를 통해서 보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얼마든지 국가위정자가 교회를 소집하고 그 경비를 보호해주고 이런 이제 절차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엄숙한 동맹이 43년 9월에 이제 서명을 하고 44년에 위원회가 임명이 되고 교회 정치가 44년에 통과되고 예배모범 통과되고 그 다음에 46년 12월에 신앙고백서가 의회에 제출이 돼서 47년에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는 대우리 문답, 소유리 문답. 그리고 49년에 찰스가 이제 처형당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크로멜이 전체적인 그 정부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크로멜이 오래 못 가요. 한 10여 년 정도, 10년 조금 넘게 지배를 하다가 결국 왕당파에게 다시 권력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왕당파가 주도를 하자 다시 또 카톨릭 그런 세력으로 영국은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성공에 1700년으로 넘어오면서는 결국 이 왕당파와 의회파가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배웠던 명예혁명, 피해 전투 없이 정권을 넘겨주는 이런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본 게 어떻게 합의를 받느냐면 왕은 인정하되 그 권력은 의회가 갖는. 그래서 왕은 형식적으로라도 인정을 해주고 국회가 권력을 갖고 거기에 총리가 대통령 역할을 하는. 일본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영국의 왕이 존재하지만 실무는 총리가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절충을 해갖고 왕당파하고 의회파가 절충을 했는데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절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는 이 웨스트민스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도 이 의회파가 적어도 그럼 우린 장로교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뚜렷했는데 크로멜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이제 선조들이 없어지고 나서는 그 후손들은 정치적인 것만 생각하고 웨스트민스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정치적으로 합의시켜 놓고 그러면 중도적인 신앙으로 가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공회가 국교로 그냥 남아버리는 것이. 만약에 웨스트민스터를 국교로 하자 그랬으면 장로교회가 됐, 장로교 국가가 됐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00년 이후로는 결국에는 이제 국교는 성공회가 되고 정치 형태는 그렇게 왕당파와 의회파가 절충하는 형식으로 구축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회의에는 4 교파적 성격이 참여가 됩니다.
1인 정치 체제를 추구하는 감독교회가 있었고요. 독립파, 회중파가 있어요. 개교회 중심으로 가고 싶어 했던 독립파가 있었고요. 에라스티안 파가 있는데 이 에라스티안 파는 국가 위정자가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의 임직권을 갖고 이렇게 교회의 모든 그 행정과 인사권은 국가의 왕이 행사하는,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의 회의 소지권을 갖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싶어 했던 이런 국가 중심주의의 교회를 표방하고 싶어 했던 이런 이 사람들을 국가주의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에라스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해가지고 그 이름을 따라서 에라스티안 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지는 않아요. 주로 50% 이상을 차지한 사람들이, 50%, 한 70% 가까이 차지한 사람들이 독립파와 그 다음에 이 장로교파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한 70%에서 50%가 결국 장로교회 사람들이고 한 20%가 독립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장로교 입장에서 이 웨스트민스터가 작성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독립파 뒷페이지 6번을 봅니다. 각 6번에 보면은 회중교회파라고도 하며 이 지교회, 개교회의 자율성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장로교회는 개교회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노회라와 총회라고 하는 상회가 연합해서 강력한 하나의 연합적 조직을, 회의체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교회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혼자 있게 되면 그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더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되 그 연합은 의무와 책임을 짊어지는 그러한 관계로서 법적인 제재를 받고 또 보호를 받는 그러한 의무관계로 이렇게 묶여지기를 원한 것이. 그래서 상회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더 큰 회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이. 그래서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단적 개념으로서 이 장로교 정치체제를 운영하고 싶어 했던 장로교회가 있는가 하면 카톨릭한테 아주 뒤어가지고 뭔가 큰 단계에서 자꾸 명령하고 이렇게 시키고 이러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거에 뒤어가지고는 성공회도 그렇고 감독회도 그렇고 위에서 다 명령하는 계급체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로교도 이런 계급체제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해서 우리는 그런 거 싫다. 그냥 우리는 개교회 아무도 타치하지 마. 이게 이제 독립교회, 개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독립파, 개혁교회가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독립파를 추구하면 문제가 뭐가 되느냐면 이단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단을 분석하는데 개교회 목사님 혼자서 그걸 다 어떻게 분석합니까? 이단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단을 그때그때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올바른 이 목회자 수급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양질의 좋은 목회자를 계속해서 길러내야 되는데 그거를 개교회 혼자서 어떻게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또 그 엄청난 신학 교수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그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 목사님 혼자서 그걸 다 양육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목사님 다른 또 신학자들이 더 훌륭한 신학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결국 담임 목사님 혼자서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쳐서 목회자를 양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또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니까 고급 인력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 또 이단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다는 것, 또 국가 문제 관련해서는 개교회가 아무리 국가에 대해서 정책을 바꾸라고 떠들어도요, 국가 위정자는 들은 척하지도 않습니다. 왜? 개교회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교단으로 연합된 어떤 거대한 조직이 국가와 관련해서 동성연애 문제에 대해서 뭔가 그 법안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뭔가 국가 정책이 기독교 정책과 관련해서 반기독교적 정책을 펼치려고 할 때 교단적 어떤 목소리는 국가에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또 어떤 정책적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개교회적, 독립교회적 이런 스타일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악용이 되어지게 되면 또 다른 카톨릭처럼 어떤 계급 구조의 오늘날처럼 권력과 돈과 인사권을 이렇게 막 휘두르는 어떤 독점적 권력화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장로교회는 그게 또 약간의 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장로교회가 안전성 면에 있어서 훨씬 더 낫고 또 성경에서도 훨씬 더 장로교회가 성경적 정치로서 많이 또 이렇게 소개가 된다는 것이. 이런 회중교회의 문제는 이것이고, 감독교회는 로마 교황이나 감리교처럼 한 사람이 전체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명령하고 인사권과 재정권을 한 사람이 독점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건 잘못하면 왕권 체제의 그 독재의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감독 체제는요, 교회가 위기에 있을 때, 모세 시대 같은 때, 환란 중에 있을 때, 무슨 회의를 해요? 환란 중에 있을 때 적들이 막 쳐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딱 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갖고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고 이래야 훨씬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대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때 외에는 이 혼자 있는 이런 그 체제는 독재가 되기에 항상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국가주의는 말 그대로 역사 속에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했던 이러한 위험한 때가 늘 있어왔기 때문에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괜찮지만 이 국가주의 교회는 국가가 항상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정치화시키려고 하는 또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운영의 스타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네 가지의 다양한 스타일이 있느냐면 성경에서 정확히 이 정치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선명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게 되면 모세 시대에 보면은 감독 정치고, 또 국가의 왕이 다윗 왕이 교회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국가주의적인 교회 정치 모습도 보이고, 또 어떨 때는 백성들이 목소리를 내가지고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 형태로 개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회중교회, 독립교회적 모습도 있고, 또 70인의 장로를 뽑아가지고 지도자 체제 중심으로 끌고 가는 장로 체제도 있고, 다 있어요, 성경에. 이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다른 교리처럼 확정을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이 군데 다 있고, 근데 문제는 성경이 이 정치만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정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정치를 성경에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정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성경에 있는 정치의 여러 정치 스타일 중에 훨씬 더 훌륭한 정치로서 하나님이 소개를 하고 있느냐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장로 정치가 유일한 정치인데 단 하나밖에 없는 성경의 정치다 그러면 교리가 돼버려요. 삼위일체처럼 그건 양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정치들은 다 가짜고 거짓된 것이 됩니다. 비성경적 정치가 돼버려요. 그런데 더 훌륭한 정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정치도 존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로 정치가 성경에서 훨씬 더 중요한 정치 제도로서 우리에게 추천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더와 덜의 문제로 본 겁니다. 하나야 완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심각한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성경의 고유한 정치입니다, 유일한 정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장로 정치가 유일한 정치다 이러면 나머지 정치들 다 없애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헌법에는 고유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형태의 성경이 추천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고유한 정치다라는 단어 하나의 이 표현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가 얼마나 신중하게 성경 해석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교리처럼, 7대 교리처럼 이것만이 유일한 성경의 교리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했다라면 그걸 우리가 찾으면 되는데,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이 약간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나가지고 이렇게 뚜렷하게 이것만 해라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전체적인 여러 정치 스타일을 소개하면서도 그 중에 장로 정치가 훨씬 빈도도 많고
훨씬 더 추천되는 형태로 이렇게 소개되었기 때문에 다른 정치를 비성격 정치라고 하게 되면 모세, 뭐 다윗 이 정치들 다 하나님 앞에 벌받은 정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 파의 각각의 스타일의 당시에 이렇게 운영을 하던 이 정치 스타일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정치 부분에서는 우리가 서로 존중하자. 다만 7대 교리라고 하는 이 교리 부분에서는 우리가 뭔가 결정을 짓자. 그래서 이단과 정통교회를 우리가 구분을 짓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치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조금 양보하고 나머지 교리 부분은 확정을 짓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정치 부분 논의할 때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에라스티안파가 그냥 아유 우리는 관여 안 할래 그리고 그냥 손을 떼버렸어요. 그리고 감독파 쪽에서도 거기에 대장인 영국의 우셔라고 하는 이 훌륭한 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오질 못하다 보니까 사정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감독파를 표방하는 제자들이 관여를 이렇게 회의도 잘 오지 못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남은 사람들이 회중파하고 장로파 사람들만이 결국 이제 정치 체제를 확정을 해야 되는. 근데 그 그룹에서는 장로파가 거의 70% 이상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장로교회 중심으로 31장이 형성이 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장로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이 회중파를 독립파를 추종했던 사람들은 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결국 존 오웬을 중심으로 해서 1658년에 딱 10년 뒤에 런던에서 결국 사보이 선언이라고 하는 독립파적 교회 정치 체제를 추구하는 형태로 웨스트민스터 다른 부분은 다 봤지만 이 31장은 못 받겠다 이래갖고 싹 바꿔가지고 독립파적 개교회 중심의 교회 체제가 훨씬 더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신앙고백서를 새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 런던 신앙고백이라고도 하고 사보이 신앙고백이라고도 하고 거기에 중심이 존 오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 오웬의 다른 많은 신학 서점들은 굉장히 훌륭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수용하지만 교회 정치 부분은 장로 정치를 이분이 싫어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존 오웬의 장로 정치는 수용하면 안 돼요. 걸러서 읽으셔야 됩니다. 요 네 파의 이런 갈등들 그러면서 그 네 파가 모여서 교리적인 부분은 잘 또 이렇게 합치를 이루는 이런 과정들 이게 참 웨스트민스터의 아주 신비로운 이제 그런 참 이 서로 간의 각각의 특징이 아주 굉장히 센데도 불구하고 잘 모여서 합의를 해서 교리적인 부분은 이렇게 확정을 하고 정치적인 부분은 장로교 중심 형태로 이렇게 잘 정리된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자, 밑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각 그 대표적 인물들의 장로교 쪽에는 이제 윌리엄 트리스 뭐 이런 분들, 터크니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여러분이 이제 서점에 나가서 최근에 이런 좋은 저자들의 책들이 많이 번역이 되고 있어요. 러더포드의 교리문답 책도 번역이 되고, 러더포드도 여기 참여했던 스코틀랜드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런 책들은 그냥 무조건 사서 읽어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인물들이 이제 이렇게 소개되고,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은 터크니, 왈리스 이런 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2페이지 맨 위쪽에, 대유리 문답은 주로 성인과 목사의 교리 교육과 설교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했다. 그래서, 요리문답을 작성할 때는 우셔의 또 이렇게 영향이 또 이렇게 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서는 간략한 개념으로 딱 정리를 해주고 대요리문답은 그 본문을 해석하는 형태로 대요리문답은 썼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와 대요리문답을 잘 비교해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가 이해가 안 되면 대요리문답으로 들어가서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대요리문답에서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유리 문답은 무엇이냐? 이런 전체적인 개념을 간략하게 외울 수 있도록 아주 핵심만 잘 정리를 해준 것이. 그래서 소유리 문답은 정확하게, 신속하게 그 교리가 외워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아주 엑기스와 핵심만 간략하게 요약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이들용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을 위한 배려도 있었지만 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 교리와 내용들을
107개의 질문과 답을 통해 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외우도록 암송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대에는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 5문서를 5개 우리 장로교 표준 문서라고 그래요. 이거를 외우고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하고 터득하는데 우리는 한평생 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뭐 어떻게 되느냐면 이걸 외우도록 회복해야 돼요. 우리 장로교회는 이 소유문답을 다 외웠어요. 근데 지금 그 수준을 요구하면 다 도망갈 거고 우리는 지금 이해하는 수준도 지금 어려워가지고 벅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거를 소중함을 회복시키는 데까지만 해주시도 참 감사한 거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이 소요리 문답을 부지런히 외울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됩니다. 메이첸이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유럽에 갔다가 1년도 공부를 안 했는데 돌아와가지고 그 독일의 자유주의, 알미니안주의 신앙을 흡수가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흡수가 돼가지고 그걸 걷어내는데 8년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유주의 신앙이라는 게, 알미니안주의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게 인간의 본성하고 가장 잘 맞거든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 기복주의, 이성적 설득 이런 것까지 절묘하게 맞기 때문에 그냥 어설피 들어도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 신앙은 인간의 욕망과 죄를 끊어내면서 경고하면서 교리가 가르쳐지다 보니까 무릎을 꿇지 않으면 이 장로교 교리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힘들게 장로교 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그냥 내버려둬도 인간의 본성을 따라 알미니안주의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년을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배워야 될 모든 장로교의 신앙은 독일에 가서 배울 필요가 없고 어머니 무릎에서 배웠던 소유리 문답 속에 다 있었다. 이러면서 그 유명한 이제 그분의 자서전적 고백에서 그렇게 그리고 돌아가실 때 두 마디 이 장로교 신앙이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러운가. 그리고 또 한마디는 신약학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동적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율법의 순종을 완벽하게 다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의를 성취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수동적 순종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없애주는 그 죄를 없애주는 그런 문제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순종함으로 한평생 사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모든 명령을 다 완성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올려질 수 있는 그러한 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쪽은 죄를 없애주는 의를 행해 주신 거고 한쪽은 자녀로 만들어주는 의를 만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칭의에서 그리스도의 의는 이렇게 수동적 의와 능동적 의로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으로 이렇게 칭의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요즘에 칭의론 논쟁이 워낙 세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신약학자니까 돌아가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능동적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고백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죄사함 받은 것도 기쁘지만 더 감격스러운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냥 죄사함 받아서는 뭐예요? 그냥 아담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죄 없는 수준.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올리셨다라고 하는데 메이첸과 관련해서 그런 좀 그의 생애 속에서 그 살아생전에 하신 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유리 문답과 대유리 문답은 이제 그런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 소유리 문답을 잘 암송하면서 여기 안에 담겨진 그 교리들을 뼛속까지 그렇게 녹아내린다라면 이 아이들이 커서 훌륭한 장로교 신자로서 그렇게 커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시때때로 알미니안주의적 조건신앙, 기복주의적 신앙, 신비주의 신앙 이게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 공격 앞에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신본주의적인 성경 중심적인 이런 신앙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소유리 문답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자, 마지막 문답만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답. 이 요리문답들에서는 이 페이지 교회 정치와 권징이 승리되는 것이 시기이다. 이 요리문답들은 1947년에 서울의 순서 승리를 받기 위해 의뢰를 보내었으며 에덴베라 중에는 1948년 7월 20일에는 요리문답을 각각 수인하면서 이 교육날은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며 봉인되는 교리, 예배, 권징, 교회 건축에 유배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선언했다. 이 결정은 1969년 2월 7일 사른에 의해서 비준을 받기도 했다. 이와 같이 개혁교회에서는 예수그리스도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을 표명하면서 교리로서 기독교와 생활로서의 기독교 사이에 서로 자유를 확대했고 오직 성령의 바람과 춤에 따라 전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노력했다는 것이다. 각 주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분인데, 근데도 이제 소요리문답에 대해서는 이런 아주 그 극찬을 했어요. 12번에 내가 본 것들 중 최상의 요리문답이요 기독교 신앙과 교리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요리문답이며 정통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 가장 적절한 요리문답이다. 칼린은 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어렸을 때 배운 이 요리문답서의 제1문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점점 더 심오하게 자세하게 물어진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 안에 기독교 정신 전체가 다 담겨 있다. 소요리문답이 참 배우면 배울수록 얼마나 훌륭하고 또 멋있고 우리 장로교회 7대 교리 체계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소요리문답만 제대로 배웠어도 최근에 무슨 교수님이 최영재가 올려준 그런 논의들이 성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건 잘못된 말이라는 게 금방 걸러집니다. 왜? 예정론을 왜 자꾸 구원론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소요리문답은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그게 논리적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만이 그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산문. 그럼 성경이 제일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게 뭡니까? 그럼 오늘날 자꾸만 구원사 중심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잖아요. 인간의 구원 중심으로. 성경은 인간의 구원 중심이 아니에요. 인간의 구원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묵상해서 실패한 이유가 루터가 이신칭의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춰놓고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 전체를 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 부분은 성공했지만 결국 모든 포커스가 인간의 구원에다 맞춰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읽느냐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게 했는지, 그래서 그 다윗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잘 따라하면 그런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결국 그 본문은 다윗의 훌륭함 쪽으로 따라붙으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자기의 행복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진단 말이에요. 이건 전형적인 루터란들이 읽었던 구원 중심의 성경 읽기예요. 그러나 장로교는 하나님 중심적인 구원 읽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추천사에도 보면은 정성구 박사님의 그 편에서 구원 중심의 루터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구원 중심은 당연히 기독론 중심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 죄로부터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만을 강조를 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의 구원론은 기독론하고 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론과 신론이 이렇게 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일체 중심과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 중심의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는 이런 장로교의 신앙의 특징을 잘 드러냈다라고 여기 서문에 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거의 80~90%가 구원론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풀어간단 말이에요. 신학도 그렇고. 그게 루터파의 방식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그게 루터파의 방식인지 아닌지도 구별을 한 분도 있지만 못한 분들도 많은 거고. 우리 장로교는 거기서부터 다른단 말이에요. 삼일체 중심, 하나님의 영광 중심. 그럼 다윗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왜 다윗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삼위일체의 존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신적 작정과 섭리의 일.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러면 다윗의 역사를 보세요. 왜 그 어린 나이에 가서, 우리 애들보다 어린 나이에 애들 가서 16살에 가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15년의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30살의 왕이 돼요. 그럼 어린 양들이나 돌보던 그 어린애가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애가, 우리 지금 딱 그 아드님 정도 나이 되는 정도 되겠네. 세상에 한 나라의 운명을 건 전투에 초대를 받은 거라고.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윗에게 그런 경험으로 끌어낸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전투가 벌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사울이 아주 능수능란한 전투가였는데 하필이면 블레셋 전투에서 몰려가지고 사면 초가에 놓여져갖고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런 걸출한 장수를 만났고, 사울의 장수들에게는 그를 이길 만한 장수가 없었고, 근데 하필이면 형들 안부를 물으러 갔던 다윗이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왕이 그걸 허락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나라의 운명이 달린, 과거에는 이렇게 대표를 뽑아가지고 전투에서 지면 그 나라 전체가 노예가 되잖아요. 그런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투에 어떻게 중학생 같은 애가, 그것도 물맷돌 이 막대기를 들고 전투에 나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갑옷을 입혔더니만 불편해가지고 못 입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냥 나가라고 그러고, 사울왕도 걱정이 되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평생을 갖다가 사울 쫓아다니면서 전투에서 뼈가 뭐라 그래? 갑자기 생각이. 잔뼈가. 응? 잔뼈가 굵은 그런 부하 장군들이 가만히 두겠냔 말이에요. 그 다윗이 대표해서 나가는 걸. 차라리 내가 골리앗하고 이길 자신은 없지만 제가 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왜? 걔네들은 골리앗이 전투 경험이 잘 알잖아요. 전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라. 왕이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반란을 안 일으키는 게 다행이죠. 그 어린애가 전투에 나가는 그걸 갖다가 지켜보고 있는. 그럼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이요. 그 부하 장수들의 전체적인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주변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하필이면 그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또 그런 장수가 하필이면 역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장군이 하필은 그 시대에 또 나타났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어린 다윗에게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신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묵상을 해야 되는데, 야, 다윗이 도대체 얼마나 훌륭하게 잘했을까? 다윗은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걱정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또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인물 전기사로 위인 전기가 되면 안 된다는, 우리가 성경을 다윗을 알고 싶어서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싶어서 읽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방향과 관점이 틀려버린 겁니다. 그럼 그 앞서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들에 있을 때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켰던 경험도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애에게 도대체 뭔 경험을 시킨 거예요? 도대체 그 어린애가 늑대하고 곰하고 싸우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린 나이에. 그래서 다윗을 함부로 따라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다윗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 오늘 시편 22편 이런 것들도 다윗이 자기가 고통받는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엘리엘리 라마 사막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나이까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백을 그대로 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으로 따라온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그 고통은 그냥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그냥 쏟아진 예언적 고백이라고.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따라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대부분 다 그리스도의 예언적 인물로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아브라함보다도 더 중요한 인물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신약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우리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헬라어는
강조점이 다윗에게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그 다윗 왕이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자기 곁에 두고 다니면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결국 왕으로 기름 받아놓고는 15년 동안 밑바닥에서 가난한 자들하고 함께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피신은 가갖고 기껏 사울에게서 도망갔더니만 선지자가 나타나갖고 다시 사울 근처로 돌아가라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다윗도 무서우니까 피난처를 적군인 아기스 왕한테 가가지고 사울로부터 피해갖고 적한테 안식처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맨날 자기네들을 공격했던 다윗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당연히 다윗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겁이 나갖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땅바닥에 벅벅벅벅 기면서 미친놈 흉내를 내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화가 나갖고 어디 이런 미친놈을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루어가는 이런 역사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인물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가 4절에 넘어가면서 사문에 넘어가면서 그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신적 작정은 뭡니까?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져 갑니다. 예정이 앞부분에 딱 구축돼가지고 강력하게 소유리 문답 앞부분에 틀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선택과 예정은 저 뒤에 구원에 대한 부분은 저 뒷문에 가가지고 소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미 소유리 문답에서 강력하게 예정론은 구원론 앞부분에서 기초가 돼서 구원론 전체와 종말론 전체까지를 끌어내는 그런 하나의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유리 문답이 성경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틀을 잡는 이미 구성을 다 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갖고 갑자기 예정론이 그렇게 신론에 들어가 있는 거는 너무 지나친 그러한 하이퍼 칼비니즘적인 그런 사고고요. 구원론에서 이렇게 세게 강조하지 말고 그저 예정론이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예정 가운데 돌보셨구나라고 하는 이렇게 약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예정론을 약하게 교회에서 설교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썼던 표현들이나 소유리 문답만 이미 정리를 잘 했어도 이런 문제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소유리 문답 공부가 기초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소유리 문답만 잘 구축되었어도 이런 장로교회의 훌륭한 이런 신앙의 체제와 스타일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오늘날의 잘못된 부분들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 또 거기에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반대 대상자들 이거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을 기본 신앙고백으로 잡고 대요리 문답과 소유리 문답을 그렇게 또 목적에 따라서 구성을 하고 예배와 정치는 보조자료로서 그렇게 예배모범과 정치모범에서 따로 또 이렇게 다뤄주는 그래서 5개가 우리 장로교회의 중요한 신앙에 대한 표준 문서로 그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목사님이 목적을 가지고 한 5년에 걸쳐서 5문서를 한번 해설집을 지금 내보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없어요. 장로교가 130년이 됐는데 또 좋은 출판사 사장님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그렇지 않았으면 이거를 다 비용을 내서 찍어야 되는데 책 한 번 찍을 때마다 최소한 우리가 지난번에도 아주 정말 좀 수준이 낮은 형태로 찍었는데도 500만 원 가까이 이상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편집이라든가 표지부터 시작해서 질을 조금 높이려면 몇백만 원 이상씩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또 출판사장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또 거의 비용이 이렇게 들지 않고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또 기회가 열려져서 5년에 걸쳐서 한번 해보려고 작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독교 강요가 출판되면서 유럽의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 역사상에 이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가 되는 이 5개 문서에 대한 해설집을 좀 잘 완성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이 그것만 읽어봐도 정말 장로교 신앙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본을 딱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큽니다. 그리고 오늘은 서론만 하는 걸로 제가 기도합니다.